말씀 마태복음 24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5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마태복음 24장 또 이어지는 25장 말씀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하기 아주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그 원리를 큰 줄기와 원리 또 계시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주신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목적상 그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한 속성을 계시하신다 하는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원리에서는 성경을 보는 시각과 의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고 원리적으로 간결하지만은 사실은 본문을 차근차근 따라서 해석을 할 때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해석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4장 내용이 종말적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인데 이것이 어떤 맥락 속에 들어와 있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 통치를 통해서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걸 다 이루시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십니다. 또 모세 언약의 또한 성취자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또 부활로 성취하신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신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되시고 그분의 직임, 사역, 본성 등등 해서 이제 이루어 가신다 이런 거죠. 이런 큰 틀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마태복음이 그 직임으로서 성취인데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세 가지 직임을 묶어내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왔다 하는 건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고 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사역이 당신이 참 선지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제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인데 그 이 일을 묶어내는 원리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뭐를 증거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복음서에 너무도 많이 나오는 하나님 나라 메시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증거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땅에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궁극적 목적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 타락 이후 다 범죄하고 그래서 이 땅에 세상 나라화된 거죠. 세상 나라는 갈등하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그래서 참된 평강이 없는 세상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제 우리 일남전대 야외 모임을 가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야외 모임을 가서 우리가 즐거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그 모인
이 모임의 그 특성, 이 모임의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선지자는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성취하겠다,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메시지 전부는 하나님 나라로 묶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신 거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거고 그 하나님 나라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이렇게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그가 고난받고 우리의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걸 묶어내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약의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성취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그 우리가 더 보완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가면서 24장, 25장이 왕직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최종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풀어가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일 뿐 아니라 예수님 왕이신데 왕이 하시는 여러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하시는 여러 비유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에서 확인한 대로 오늘은 왕의 사역 가운데 심판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리 우리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최종 심판하실 때 우리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신원해 주신다. 신원이라는 거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단 권세에 의해서 죄악의 권세에 의해서 휘둘리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영혼의 어떤 갈등을 느끼고 이렇게 때로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신 일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도록 하시는 일이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걸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다시 재림해서 오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들을 갈라내시고 최종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미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심판 선언입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나니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십자가를 배척하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가 뭐야?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끓이기는 것이라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건 전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비참함과 죽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느냐는 거죠.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떠나갔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어가는 그런 출발점으로 그렇게 이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런 일이 언제 생깁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24장 처음에 우리 조금 이제 복습을 하면은 두 번째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유대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성전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또 다윗 언약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냐? 이게 이제 바벨론 무너질 때 한번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 중심의 세계관에서 못 벗어납니다. 건물 성전 중심.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 종말론적 성전 붕괴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 오셔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심판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받지 못하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멸망입니다. 여기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기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라야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자, 오늘 그런 큰 틀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4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지난 시간 이 두 귀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는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종말은 여기만 종말이 아니라고 지금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이제 택자와 불택자를 갈라내는 종말의 시작이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로 말씀하셨나니 이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개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본문에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깨어 있어라. 그리고 또 자꾸 제자들에게 준비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은 내가 뭔가를 또 준비를 좀 해야 되는가 보다. 또 이 빗나간 이 설교자는 자꾸 성도들을 하여금 다그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는 거죠.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곧 나오는데 기름 없이 5 처녀가 덜렁 나아갔다가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겁박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듣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는 좀 깨어 있어야 되는가 보다. 그럼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철야 기도를 해서 깨어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철야 기도를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계속 24시간 옛날에 무슨 기도 있었죠? 체인 기도인가 뭐 있잖아요. 연결해서 어떤 성도님은 10시에서 11시, 어떤 성도는 11시, 12시에서 1시 이렇게 해서 막 기도를 돌리는 거죠. 이어 돌리기라고요? 릴레이 기도. 이제 맞습니다. 릴레이 기도. 릴레이 기도. 이제 생각났네요. 하도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깨어있는 거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된다. 진짜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정말 성경대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잘못 곡해를 해서 성도들을 다그치고 교회를 행사로 돌리고 기도의 불을 내기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 목사를 그렇게 의심을 안 합니다. 설교자가 완전히 사악하거나 무슨 그렇지 않으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그냥 성도님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돌려버리면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준비도 하고 깨어 있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이때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는 것이 복음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이제 그 전날 죽기 직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한테 가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도 육신이 어쩔 수 없는지라 예수님 보고 갔는데 또 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쉬어라, 푹 쉬어라 이제. 예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같은 말씀을 하면 너도 그렇게 잠이 오냐? 바늘로 뭐 찔러서라도 잠 안 자고 기도해야 될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 준비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오심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고 가는 수가 많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영이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오신 것과 방불한 복음적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언약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이 복음이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서 하늘로부터 때가 되어서 오순절날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야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만큼 성령 오심은 예수님 오신 거하고 조금도 손색 없는 방불한 복음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맞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의미 정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2위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3위격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셔야 이 땅에 신약교회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모든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 편에서 뭔가 준비하고 우리 편에서 노력하고 우리 편에서 뭘 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인본주의적 일체의 시도를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번에도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진짜 기도가 뭐냐고요. 진짜 기도가 릴레이 기도처럼 인위적으로 자꾸 사람을 다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포기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났고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다 박았으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내 자신을 증명하거나 내 자신을 높이거나 하는 그런 허탄하고 어리석은 시도를 일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 정말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기도가 끊어지면은 그 성도 그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무슨 일을 자꾸 이렇게 덜렁덜렁 하게 되면은 전부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서 하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필요한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큰 맥락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신 하나님은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그냥 졸고 자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못 깨어 있습니다. 너희들 육신이 연약해서 나를 따라오지를 못해.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해도 제자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왼편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오른편 왼편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라든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든가 이런 영적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친 제자들이 이제 곧 도망칩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로 하여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는 지혜도 없고 충성되지도 않잖아.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다 도망칠 존재들이잖아.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 이런 뜻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할 사람이 있냐. 이렇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뭐 이거 이상 중요한 게 그러니까 김종욱 목사만 강론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제게 그냥 은사를 줘서 그냥 그 하나의 앞에 나와서 할 뿐이지 이 사역은 모든 교회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를 위해서 같이 연보도 하고 이를 위해서 교회 땀 봉사도 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이유가 진리를 진리답게 진리를 진리되게 증거하는 일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나는 일 그거 외에 뭐 교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모든 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눌 줄 자는 목사만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앞에 강단에서 전할 뿐이지. 목사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냐고요. 그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목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다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잘 전하게 되면 건 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와 같이 공감하고 그 진리에 같이 행복해하고 그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그 진리를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배제되는 성도가 없습니다. 나는 뭐 진리를 잘 그렇게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가족 왔지 않습니까? 새가족 와서 잠깐 목회 면담을 하는데 우리 여성도님이 먼저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 대화를 제가 이제 남자 중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부부가 왔으니까. 근데 말은 누가 많이 하셔요? 이제 여성도님이 좀,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먼저 했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 그렇고, 남자친구는 결혼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결혼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여자가 먼저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적으로는 우리 여성도님이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남자 성도님을 중심으로 자꾸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교회로 오셨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하니까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은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으니까 자꾸 이제 우리 이제 부인 성도가 자꾸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뭐 이야기하다 지금 이러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순서야 우리 여성도님이 좀 먼저 들을 수도 있고 남성이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성도도 우리 새 가족을 포함해서 어떤 성도도 진리를 진리답게 잘 깨닫고 그 진리를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에 아무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물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 중심의 가치관이 성도님들이 가질 때라야 오늘 교회 생활의 의미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연보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맞는 말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 맞는 말이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니까. 자, 그래서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온 성도님들이 그 진리를 중심으로 살고 진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은 온 성도가 진리 중심하는, 그리스도 중심하는 그런 지체가 되어서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그 진리 중심에 연대를 하고 진리 중심에 헌신을 하고 진리 중심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건데 조금 더 읽고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늘의 생명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신다. 지금 그런 말이죠.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는 이게 부택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이,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먹고 살게 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에 와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정상적인 교회 성도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과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나타났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불택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재림 소망 가운데 양식을 나누는 천국의 삶을 양식 중심으로, 양식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중심으로 살게 하실, 그렇게 준비하게 하실 누구의 사역으로 봐야 됩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를 인간 편에서 뭔가를 열심히 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인본주의적 발상과 그런 시도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우리가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그걸 극복하게 하시려고 깨어있으라 하시고 준비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전부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그 명령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성천했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지금 천상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게 되면은 제자들이 변화하고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자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믿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예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기쁘게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래서 날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일, 이것처럼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각각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종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버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통치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힘을 누가 공급하시냐고요. 우리가 이 청직인데 다른 말로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내적 자원으로서 뭘 열심히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툭하면 뭘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진짜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종의 자격이 없던 존재인데 오늘 베드로 사도 버전으로 말하면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원동력을 누가 공급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면 그냥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로 증명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무엇이라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은 어느 모퉁이 어느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그냥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마지막 보십시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뭘 일하지 않습니다. 100% 순도 높은 그런 100% 인생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원래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많이 생각하다가도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광,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심, 그분이 이 땅에 도입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깊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자기 영광에 그런 그 주장스러운 옷을 자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도 교회에 와도 성도들을 만나도 정말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걸 위해서 그렇게 청지기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 1년 전도에 우리가 마지막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1년 전도에 가서 어제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뭐 봄나물에 강단 시간에 강단에 봄나물이 나오네요. 뭐죠? 오가피 또 뭐죠? 두릅 뭐 이런 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요즘에 오가피, 두릅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좋은 밥상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놀다가 그냥 오면은 많이 허전할 겁니다. 많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뭘 해도 그냥 뒷공무니가 늘 허전한 겁니다.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 맛있는 거 먹고 내 인생이 먹고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그러나 우리는 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인지, 그쪽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전체 생각이 묶어지기 시작하면은 맛있는 거 먹어도 의미가 있고 또 때로는 좀 고난받아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 우리를 던져놔도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제 못 나오신 두 장로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시간에 성도들 만나는데 두 분, 한 분 장로님, 한 분 집사님이 그게 나올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전에 잠깐 나왔다가 우리 장로님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으면 그걸 함께 누릴 만한 우리 대상이 자꾸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자꾸 기도를 하라, 릴레이 기도를 하라 해서 그렇게 기도를 돌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리가 새겨지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이제는 율법을 돌비에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피에 새기겠다. 마음의 진리가 새겨지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을 자꾸 낭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을 자꾸 낭비하면 자꾸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청지기로 살게 하시는데 25장 오늘 여기까지는 정리를 해야 확실해집니다. 25장 1절인데 계속 연장선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계속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 아닙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가 천국 비유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은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가 여기는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고 이런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천국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은 한번 보십시다. 그 중에 2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열 처녀가 다 졸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은 별로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랑 오는데 그냥 기다려야지 왜 졸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졸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어떻게 잤습니다. 예.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강단에서 못하고 어떻게 막 자버렸어요. 예. 그래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일어나 이제 등을 준비했습니다. 8절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처녀 잠을 엎어져서 잔 사람들, 열 사람들은 신랑이 지금 곧 오는데 지금 잠을 엎어져 자버렸지 않았어요. 열 사람 다 잤는데 그 중에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많이 정말 그동안 곡해된 본문인지 모릅니다. 기름 준비하라 뭐 이런 거죠. 기름을 준비 어디 잠을 자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겁니다. 이거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나 정말 참기름을 준비하나 들기름을 준비하나 참 정말 예수 믿는 게 복잡하고 어려웠던 겁니다. 옛날에 복음을 못 깨달으면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꾸 우리대로 뭘 하라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하는 것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름 제대로 준비 안 하면 문 닫힙니다. 이러면은 뭐 이제 뜨끔뜨끔한 거죠, 뭐. 문 닫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의 행동을 자꾸 이래저래 촉발시키고 이래 강조하고 저래 강조해서 성도들을 자꾸 짐을 지우고 성도들을 자꾸 신앙생활을 돌리게 만들 것이냐 이 차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기름이 뭐죠? 무슨 기름을 준비해야 되죠?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성경으로 우리 해석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로 본문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1장 20절. 우리 방송부에서 저렇게
큰 스크린을 마련해서 이제 제가 저거 보고 바로 읽어도 됩니다.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약속은 반드시 이해가 된다. 반드시 성취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0절.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다음은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에게부터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뭐를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는다. 무슨 기름을 붓습니까? 그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인생이 굳건해집니다.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굳건하게 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21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세울 뿐 아니라 기름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름? 다음 보십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임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그렇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실현돼 가도록 예수님이 가신 거룩한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서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 거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그게 자꾸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핫바지냐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성도들은 목사는 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온 성도가 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진리의 기름 부음 혹은 성령께서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라. 이 열처는 기름을 준비 못했는데 예수님 덜컥 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도 좀 기름을 달라 그러니까 없어. 우리는 너한테 줄 기름은 없고 파는 자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 해서 시장 가서 사가지고 오는 사이에 문이 덜컥 잠겼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왕적인 심판입니다. 기름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름 부으신 이가 있으니 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시고 보정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나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누가 준비를 시킵니까? 성령이 기름 부음을 준비시키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늘도 이 시간, 이 오후 시간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졸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씀이 자꾸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종말에 오신 종말은 이 종말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종말이고 이미 종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으로 오셔서 쫙쫙 갈라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진리가 깨달아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보정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 인간 편에서 인본주의적으로 뭘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 통치를 하셔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다가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만 소망하니까 지금 천국을 누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리켜줘요. 그래서 문이 닫힌 겁니다. 닫혀서 인간 노력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 안에 천국 백성이 된 거죠. 마지막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는 모른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뭐도 행하고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너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버리면 다 끝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 어떤 공로, 어떤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 얼굴 딱 돌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굴 딱 돌려버리면 우주는 제로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우주가 지금 운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얼굴 딱 돌리면은 완전히 제로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기 때문에 얼굴 안 돌립니다. 절대로 안 돌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심판해버렸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예수 보내주심과 기름 부음 되시는 성령이 보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확정을 해 주신 겁니다. 13절 그런즉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나. 또 나오죠. 앞에서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깨어있도록 약속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예수님 신랑 다시 오기를 바라는 종말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도록 인도를 해 가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이제 계시록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기 바로 직전 지금 너무도 설레고 감격하는 교회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무슨 준비를 했는가? 그 다음 보십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신랑을 맞이할 때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나가는 신부가 있습니까? 우리 여성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언제가 제일 예쁘지요? 언제가 제일 예쁘지요? 결혼식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막 이제 싱싱하던 거 다 이제 사라지고 결혼식 때 그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 그 최고의 화장 뭐 화장하는 거 뭐 비싸다면서요? 네. 최고의 세마포 옷 그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디카요수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뭐 행실을 잘해야 된다는 행실의 의미가 아니라 믿는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랑 앞에 설 때 누더기 같은 옷, 누덕누덕 죄로 물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준비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세마포 옷, 의롭다 하시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것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어느 신부가 신랑 맞이를 하러 결혼식 갈 때 평소에 입던 옷, 몸빼 바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몸빼 바지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입고 절대로 안 나갑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최고로 멋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시켜준 세마포 옷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찬란한 신랑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기억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진리 안에 참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참으로 꿈에도 그리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세마포 옷 입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넝마 같은 죄악의 옷을 이제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그 은혜 속에 감사함 속에 우리 남은 삶을 이 종말의 삶을 기쁨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